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5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오늘 이 말씀에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본문으로 묵상하는 로마서 5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복음의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사람이 바로 복음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바울 사도는 자기의 동료요, 자기의 동족인 유대인들을 향해서 하루에도 여러 번씩, 아니 수십 번씩 만나는 사람마다 여러 사람 있는 소모임에서 좀 더 많은 사람에게 얘기할 수 있다면 이렇게 강의하고 설교하고 도전하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전도는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율법의 사람으로 살았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원의 길을 통하여 우리를 복음의 사람으로 불러주셨습니다. 이제는 율법의 사람의 옷을 벗어버리고 복음의 사람으로 새롭게 거듭나야 합니다. 이것에 동의하는 사람에게 세례를 주고 이것에 동의하는 사람에게 성숙한 그리스도인을 살아가고 도전을 하고 도전의식을 주고 그 다음에 이 사람들끼리 서로 만남과 교제와 예배의 공동체를 이룬 것이 교회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그 본질 위에 설 때만 교회다워집니다. 제가 왜 복음의 사람을 강조하나요? 복음의 사람은 그리스도인이라고 쉽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율법의 사람은 종교적인 교인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난 교회 다녀. 이 부분은 대부분 종교인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기독교를 택한 것입니다. 너는 누구야? 나는 그리스도인이야. 아니면 우리가 사순절마다 묵상하는 나는 그리스도의 노예야. 여러분이 고백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얼만큼 신앙에 대해서 알고 있는지,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고 있는지, 혹은 그리스도를 믿는 혹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 고백하는 우리의 신앙 운동에 대해서 알고 있는지를 짧은 질문과 대답이 사실은 답할 수 있습니다. 이것만 깨달아도 여러분은 우리가 믿는 신앙의 요체, 가장 중요한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깨닫고 알아가는 것입니다. 깨닫고 알아가지 못하는데 성숙하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의 크신 기적이 아니고는 설명할 수 없는 것입니다. 종교적인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매일을 복음의 사람으로 사시면 됩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질문하는 것입니다. 나는 지금 복음의 사람으로 살고 있는가? 나는 오늘도 복음의 사람으로 살려고 애쓰고 있는가? 살고 있는가? 그러면 사실은 이것은 확정적이기 때문에 답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저도 답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복음의 사람으로 살려고 오늘도 애쓰고 있다. 애쓰고 있는가? 이렇게 묻는다면 예라고 우리는 대부분 대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전 성곽교회 믿음의 공동체, 특별히 더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우리를 찾아오신 분들은 복음의 사람으로 살려고 이 순간도 애쓰는 마음으로 우리가 함께 예배하는 것으로 저는 받아들이고 믿고 싶습니다. 여러분, 복음의 사람으로 애쓰며 살아가셔야 합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이것입니다. 복음의 사람으로 살려고 애쓰면 중간에 우리가 실수도 많이 할 수 있죠. 잘못도 할 수 있죠.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다 포용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눈 감아 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복음의 사람으로 살려는 것이 아니고 내가 세운 어떤 율법 혹은 규칙, 내가 세운 목적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이용한다면 그것은 주님의 책망을 받을 수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왜 복음의 사람으로 살아야 합니까? 첫째, 우리는 복음의 사람에게 미래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로마 제국을 볼 때 바울은 제국을 만드는 게 꿈이 아니었습니다. 전 세계를 지배하는 로마 제국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이 꿈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보았을 것입니다. 다른 사람은 보지 못하는 것을 보았을 것입니다. 바울은 주목했을 것입니다. 다른 사람은 주목해서 보지 못하는 점에 주목했는데 로마 제국 전체를 도시도시마다 복음의 사람들이 뒤엎으면, 변화시키면, 아래와 위를 바꾸면, 업사이드 다운 하면, 그리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로마 제국에 이루어질 것이라고 꿈꾸며 보았을 것입니다. 그것이 바울이
복음의 사람을 도시마다 세우려고 그토록 애쓴 이유입니다. 복음의 사람이 애쓰며 살아가면 어떤 효과가 있나요? 주변의 사람들에게 선한 능력을 끼칩니다. 선한 에너지를 줍니다. 선한 영향력을 줍니다. 그런 사람과 10년, 20년 아니면 짧게 1년, 2년 있으면 나중에 그분이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면 반드시 기억나는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모두가, 아니 우리의 삶이 누군가에게는, 내 뒤를 따라오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누군가에게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나를 따라 그리스도를 또 따라가는 우리의 후대에게는 기억나는 복음의 사람이 되셔야 합니다. 기억나는 복음의 사람들을 길러내는 교회 공동체가 돼야 합니다. 로마서 5장 1절로부터 2절에는 복음의 사람이 이 땅에서 누리는 신령한 복 3가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복음의 사람은 1절에서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사람으로 규정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었다는 것, 하나님께서 아들로 딸로 삼아주신 양자 되었다는 것은 신령한 복, 즉 선물을 여러분에게 주신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3가지 말씀드렸는데요. 모든 복이라는 뜻은 에브리란, 영어로 에브리란 뜻이다. 남김없이 주었다는 뜻이다. 이 복은 하늘에 속한 것이다. 3번째, 이 복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것이다. 이 3가지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었습니다. 로마서 5장 1절로부터 2절에는 3가지 복이 있는데, 첫 번째 복이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선물입니다. 1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으신 선물을 확인하셔야 될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화평이라는 말을 생각할 때, 단어를 생각할 때 무엇을 좀 생각할 수 있을까요? 화평은 관계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A와 B 두 사람이 있을 때 이 두 사람이 화평을 누리려면 관계가 좋아야 합니다. 관계에는 좋다라는 말보다 제가 친밀하다라는 단어를 쓰는 것이 더 적합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A와 B의 관계가 좋지 않으면 화평은 누릴 수 없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화평을 주셨을 때 그 화평을 우리가 누려야 합니다. 좀 예배의 시간입니다. 예배 시간 가운데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화평이 자리 잡고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배하는 모두에게 하나님은 화평을 이미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로마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로마서 5장 1절로부터 11절이 한 단락인데요. 9절과 10절에 가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0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과 우리가 원수 됐을 때는 화평이 아니라 전쟁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나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여기서는 화목이라는 한자어를 쓰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화평을 누리는 것은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 예배 자리 가운데 나오실 때 모든 예배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화평 가운데 임하기를 원합니다. 혹 여러분이 불편하실 수 있습니다. 불편하시면 불편한 요소를 찾아내셔야 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화평을 주셨는데 불편한 이유에 대해서 아주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현대인을 괴롭히는 것이 제일 큰 것이 불안감이라고 그럽니다. 불안한 마음, 불안함이 있는데요. 언제 불안한 마음이 있나요? 정기적인 검진을 대부분의 국민들이 요즘에 받고 있습니다. 검진에 좀 이상한 점이 있으면 상담하는 의료인이, 의사 선생님이 얘기합니다. 더 큰 병원에 가세요. 정밀 검사를 받아보세요. 치료받으세요. 이런 이야기를 듣고 예약을 한 다음에 주일에 나오면 예배 자리에 있지만 평안하지 않습니다. 화평하지 않습니다. 불안하실 것입니다. 이런 불안하신 분들이 매주 있습니다. 집중할 수 없습니다. 마음이 난위입니다. 그리스도인도 이런 현대인의 불안감 가운데 나오죠. 저는 이런 분들을 만날 때마다 이런 마음으로 함께 대화하고 기도해주고 또 축복하고 용기를 줍니다. 하나님이 귀한 영혼 붙잡아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아버지께서 주시는 화평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셔야 합니다. 이 시간 불안감으로 어려움을 경험한 분이 우리 가운데 계실 것입니다. 하늘의 아버지께서 이 시간 여러분의 불안감을 평안과 화평으로 바꾸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명합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사역입니다. 하나님은 이 일을 가능케 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바울의 서신들이나 아니면 초기 기독교 서신들, 교회 서신에서 반드시 기억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화평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누리지 못하는 근본적인 원인을 성경은 바로 그 원인을 죄라고 부릅니다. 죄는 도덕적인 것이 아닙니다. 성경의 죄는 윤리적인 것이 아닙니다. 근본적으로 인간을 불안하게 하는 요소들을 그것을 죄 그리고 죄성이라고 부릅니다. 이것이 너무 중요한 일종의 성경의 용어입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이 아는 첫사람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서 주는 화평을 누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행동으로 죄를 범했을 때 화평은 깨어집니다. 가인과 아벨은 어때 했나요? 마음으로 먼저 죄를 범했을 때 그 평화가 깨어지고 그것은 평화를 깨트리는 행동으로 이어집니다. 이 죄의 문제를 그리스도께서 풀어내셨다고 성경은 선언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잘 요약된 것이 골로새서 2장 13절로 14절인데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믿음으로 이렇게 된 거죠.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원의 사역으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신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하여 드러내어 구형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기억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누리다라는 단어입니다. 한국의 교회와 또 그리스도인들, 한국의 교인들은 받는 데 익숙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 제게 복을 주시길 원합니다. 여러분 복을 받으시기 원합니다. 화평은요, 받는다고 표현하기는 어렵습니다. 화평은 누리는 것입니다. 누릴 때 그 진짜 가치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받는 것은 일회성 아닌가요? 일회용품과 같은 것 아닌가요? 계속 받아야 되죠. 하나님 우리에게 얘기하실 거예요. 이미 주었는데 왜 또 달라 그러니? 내가 준 거는 어디다 두었니? 여러분 화평은 누리는 것입니다. 찬송가 412장에 담겨있는 스토리를 좀 여러분과 얘기하고 이 찬송을 부르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과의 화평을 누리는 단계로 가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고 설명하지만 이것으로 누릴 수는 없는 것입니다. 412장 내 마음의 깊은 데서는 스토리가 1899년으로 올라갑니다. 1899년에 미국의 감리교회에서 천막에서 집회를 많이 했습니다. 천막의 집회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에게 돌아오고 특별히 수많은 청년들이 나의 인생을 하나님께 헌신했습니다. 그들이 선교사가 되었고 그 중에 몇 사람이 조선 땅에 왔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아펜젤러 설교사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때 워렌 코넬이라는 분이 위스콘신에 있는 감리교회 천막 집회에 참석했는데 마음이 아주 힘들었습니다. 불안했고 두렵고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집회가 끝난 다음에 그날 전해진 말씀을 묵상하다가 자기의 힘겨운 짐을 내려놓게 되었고 그때 말할 수 없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그는 펜을 들어서 적기 시작했습니다. 내 마음의 깊은 곳에서 아주 맑은 멜로디가 울려납니다. 이 멜로디는 하늘의 멜로디입니다.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옵니다. 그 사랑의 파도의 물결이 내 영혼을 깊이 덮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는 그 가사를 쓰고 그 가사를 조그만 메모지에 썼기 때문에 바지 주머니에 넣고 나갔는데 그 주머니에서 그만 떨어지게 되었답니다. 그 집회에서 음악적인 면을 담당하는 음악가가 있었습니다. 윌리엄 쿠퍼라는 분인데요. 이분이 그 종이를 좀 줍게 되었습니다. 누구 건지는 모르지만 펼쳐보니까 마음을 감동케 하는 귀한 메모였습니다. 즉 시였습니다. 그 자리에서 그가 16마디의 멜로디를 썼는데요. 그것이 412장 찬송이 되었다고 합니다. 미국 감리교에서 부르던 이 찬송이 선교사들에 의해서 한국 교회에 들어오게 되었고 지금 한국 찬송가에 편입되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후렴구를 자주 부릅니다. 찬양으로 우리가 함께 고백할 때도 집회 중에도 결단의 시간에도 부르는데요. 저는 이 시간에 화평을 누리는 것이 무엇인지를 여러분이 더 깊이 체험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